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계속해서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나시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시린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나시린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이 있는데,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나시린으로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특별히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은 이제 14장에 이어서 15장이 되었는데요. 어제는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앞에 부분만 했습니다. 잘못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삼손,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명백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삼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시체와 접촉하고 또 술도 마시고 이런 일들을 삼손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삼손이 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경계하고 조심하고 참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택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사실 아이들은 우리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 있었고, 그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사람이 이렇게 모습이 생기고 손과 발이 나오고 심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 준비를 합니다. 10개월 동안. 이 세상을 살 준비를 하다가 모든 아이들이 다 10개월 만에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수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태어나다가 태어나기 직전이든 태어나기 초반이든 임신 중간이든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또 기형이 되거나 불구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10개월 동안 온 몸을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다 나오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인가?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도 예전에 정글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정글에서 살게 되었는데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가 키운 아이가 되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거를 이제 뭐죠? 이렇게 동화처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나중에 이 아이가 발견되었었을 때 애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짐승과 함께 자라면서 짐승처럼 네 발로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니까 이제 짐승에게 떼어놓고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죠. 자기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막 그 늑대처럼 얘기하는 거, 우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생각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뭐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스피릿이 이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이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이제 문명화시키고 이 아이를 이제 사람처럼 키우기 위해서 데리고 왔더니 결국 이 아이가 얼마를 못 살고 죽었어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된 거죠.
이 우리 몸에 이 몸이 건강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이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게 배워야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주변의 어떠한 그 사람 살아가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사회성을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사람이 뱃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나오면 그리고 부모님 곁에 이렇게 살면 그건 이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육신으로 갈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나면 육으로 태어나요. 처음부터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비록 삼손일지라도 거듭나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가 택함 받아서 태어났지만 거듭난 상태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이 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두 번 나야지 가는 거죠. 육신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거듭나야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냥 단순한 인간은 몸에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고 부모님으로부터 키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 저런 것 교육받고 그러면서 사람으로 형성되어지고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만 천국 백성은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람으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듭나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거듭나서 새로워졌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가? 여러분 거듭나서 새로워졌다고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냥 어떻게 살든지 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돼. 구원받았지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믿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새 생명 얻은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바르게 잘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거를 잘 유지하고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은 그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의 온전한 손과 발과 우리의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텐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완성 아닙니다. 이 땅에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그 나라 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혼자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DNA 시스템이 사람을 손도 나오게 하고 발도 나오게 하지만 아이가 혼자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탯줄로 연결되어서 엄마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 형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서 손과 발이 나오고 심장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딱 사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딱 뜰 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계속 공급받으면서 자라가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지금도 누가 관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온전한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인간적인 어떠한 유혹이나 또 환경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고 참고 견디는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서 오는 이런 모든 일들을요,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거를 나 혼자 담당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직 구원 받았어도 아직도 자기 몸 하나 추스를 줄 모르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지금 배워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배워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얼마큼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언제부터 배웠는가? 아무리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도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을 자꾸 믿음에서 사는 것,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삶으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피해가면서 세상으로 가면요, 끝까지 배울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법은 못 배웁니다. 혹시 구원은 받고 그랬어도. 그럼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체험 없어요.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그래서 나왔어도 지금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막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이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살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막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딥나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치도 않는 결혼을 그냥 막 해버렸어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여자와 결혼한 뒤에 이제 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뭡니까?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이제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수수께끼를 내는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결혼 세계에서 그런 놀이를 하고 뭐 이런 그런 풍습이 있나 봐요. 그런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어떤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 여인의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빨리 풀 수 있도록 네가 삼손을 달달달 볶아라, 그 답을 가져와라 하면서 막 여자를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에게 가가지고 막 제발 그 수수께끼 답이 뭐냐 뭐 이런 그렇게 막 하면서 이 결국에는 여자에게 삼손이 얘기해주고, 그 여자들은 또 이제 자기 그 동료들에게 얘기해줘서 그 수수께끼를 딱 풀고 나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막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너네들이 푼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이렇게 막 꼬드겨가지고 너희들이 풀었지 않냐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삼손이 막 거기서 또 막 사람들과 막 싸우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팍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이 시작되는 거죠. 얼마 후에. 이제 그 일이 있을지 얼마 후에.
이 1절에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어요. 이제 자기 아내가 거기 있으니까 블레셋에 있으니까 이제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아내를 보고자 하니까 장인이 어떤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우리 내 딸과 결혼했는데 그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그 나라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가나안이라는 곳이 그런 식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에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줄 테니까 그와 결혼한 대신해서 동생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지 않냐?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죠? 지금 문제가 잘못된 식으로 일단 삼손이 갔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나니까 새로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장인어른이 그러면은 그의 동생인 내 딸, 그의 동생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서 다시 제대로 뭔가가 일어나도록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전히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삼손이 지금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뭐 이럴 때 그거를 그 화를 진정시키고 그 홧김에 했던 어떤 이런 모든 일들을 다시 하나님 방법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해서 더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의 장인은 자기네 문화가 그런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삼손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사람이죠. 삼손은 이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결혼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과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키워나가는 거죠. 지금 이 뒤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문제 안에 분노나 막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막 화나게 하는 일들. 그럼 그 화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세상 방법으로 더 끌어들일 때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단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 분노가 생겼어요. 그럼 분노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반응하지 못하도록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고 끊어야 될 시기인데 그 분노 때문에 참지 못해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 그 분노로 죄로 다시 반응하게 만들어서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 화를 내가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가버리고 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서 더 문제가 되고 세상은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는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부추기는 그래서 이 분노와 이런 미움을 이용해서 사단은요 더 심각한 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죄가 죄를 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나라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분노와 막 억울함이 있을 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걸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데, 삼손이 어떡합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면은 그 동생을 대신하여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까 삼손이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요, 그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300마리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곡식밭에다가 그냥 추수하는데 그 곡식밭에다가 확 뿌려버리니까 여우가 난리가 났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블레셋 지방에 300마리가 여우가 꼬리에 불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그냥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모든 수확물 다 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가 이 일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분노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는요,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의 혈기,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이었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갈 때 얼마나 속이 터지고 아픈 마음이 많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도대체 감당이 안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또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막 모세를 막 죽이겠다고, 우리 또 목말라 죽겠다고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쳐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반석을 쳐버렸잖아요. 처음에는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어요. 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르치라고 했는데 반석을 가르치면 되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막 그냥 백성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버리는데, 백성에게 직접 내는 거 아니라 반석을 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기 위하여, 그들이 비록 죄를 짓고 비록 지금 막 울부짖으면서 분노로 막 물을 달라고 막 그냥 생떼를 쓰고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도 그래 하나님은 너에게 인자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모세는 인간적인 혈기로 팍 하면서 막 팍팍팍 막 그냥 쳐버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마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모세가 그 한번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모세가 그 바라던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삼손은요, 아무 때나 자기 분노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택받고 택함받았는데 아무 때나 분노를 드러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 때나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 할 때 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과 그 성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해서 그냥 자기도, 목회자들도 또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속이 막 아휴 정말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하면서 막 이래 가지고 자기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가야 되죠. 화가 나도 억울해도.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면은 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은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자기는 더 곤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이런 인간적인 정욕과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자기 영혼은 메말라가고 자기는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여우 300마리 붙들어가지고 막 이러는 거는 뭡니까? 자기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막 풀어다니고 하니까 여기저기 일을 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고통받지 못하게 블레셋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서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삼손 데려와라. 유다 사람들에게요, 삼손 데려와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밭 다 망가지고 지금 삼손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떤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면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의 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유다가 누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유다는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다 다스리도록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들,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이 세상의 언덕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온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좋은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믿던 그 신들,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던 그 신들을 자기 신으로 삼고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된 거예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 어렵고 힘들고 막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그 사망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안 믿었을 때보다 더 나빠진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들이 불순종으로 계속 일관해 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외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땅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땅이죠. 거기는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쪽 이 이집트는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관계수로를 형성하고 댐을 만들어 놓고 또 나일강을 통해서 계속 흘러 들어오는 그런 그 물들을 만들어 수로를 만들고 퍼내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땅이었는데 여기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물을 저축지 못하는 땅이에요.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에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물이 비가 내리면 쑥쑥쑥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면 이 이집트에서 물을 푸기 위해서 애썼던 거 필요 없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럼 굳이 그런 거 없고 여기에 댐에 뭐 가득하게 차 있는 물이 없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하나님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축해 놓은 것도 없는데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만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인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도 여기 와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모르니까 아직도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끝까지 거기에만 놓여가지고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그 정신은 아직도 노예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꼭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의 그 길을 한 발자국 떼내야 돼요. 그 기초가 뭐였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려워지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내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도를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생각 많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점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포기해야 할 그런 내가 포기하기 싫은데 그런데 포기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내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라면은 뭐예요? 한국으로 갔을 때 유익한 것과 호주를 떠남으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원한다면 저거를 포기하고 저거를 원한다면 이거를 포기해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기도로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내 뭐에서 배웁니까? 현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내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그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 아까 처음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계속적인 끊임없는 교통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에 가서 온전한 모습으로 상을 받을 때까지 너 상 받아야 돼. 너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것이 나를 계속 깨가는 거죠. 나의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뭐를 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이기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요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노예의 삶을 살라고 보낸 게 아닌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재정과 관계와 질병과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에 의해서 이제는 다시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유대 백성들이. 그랬을 때 그들을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족속이 넘겨주고 그럴 때 이 삼손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그들을 낙엽턱병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1000명을 막 이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것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기드온이 저번에 18만 5천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18만 5천이 아니라 13만 명인데 막 18만이라고 그거는 다른 아람 군대와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였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뭘로 이깁니까? 항아리와 횃불로 이기잖아요. 이거 이길 수 없는 무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걸로 이기는 것처럼 이 삼손은 나귀뼈 하나 잡고서 또는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만나요, 삼갈. 예,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우리가 뭐를 갖고 있느냐, 내 능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느냐. 하나님 날 사용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서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구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내가 뭐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지금 집사님으로서 또 그룹장, 부그룹장, 팀장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임명을 받고 할 때 내 능력이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 영어 예배 정말 그 전에 우리 여기 잘 아실 거예요. 영어 엄청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가고 나니까 영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할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못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우리 삼손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는 쓰임받고 그리고 피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쓰임받고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과 정말로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